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네.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은 17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할례 얘기를 하는데요. 17장에 보면 할례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례 받았을 때 99세예요? 네, 99세입니다. 네. 99세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99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없었어요. 적자가 없었죠. 적자 없었어요. 네. 자손이 없었어요. 네네. 99세인데 그러면 사라 나이는 몇 살이냐면 90세예요. 특별히 사라가 준비가 안 됐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꾸고 자녀를 준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먼저 언약하셨을 때 칭하셨을 때, 언약하셨을 때, 믿었을 때, 그때 이후로부터 랍비의 계산으로 따지면 99세 때까지 이제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99세 나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말고 또 자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하신 생명이 없는 몸인데 생명을 주셔고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손 하나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아까 그 설교에서 그 자녀와 부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특별히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을 때 애들은 그 약속을 되게 찰떡같이 믿고 아빠가 엄마가 그 약속을 만약에라도 까먹거나 했을 때 또 왜 그 약속 안 들어줘요? 하면서 당연히 해줄 거라고 근데 또 얘기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약속을 저버리기 힘들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런 그 자녀들이 갖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나에게 한 약속을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믿음.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예. 보이지 않았지만 없는 듯이 없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사실은 뭔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들도 너무 사실은 늦게 주셨고 네. 아들을 주셨지만 한 명 주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정말 얘 가지고 진짜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믿기에는 사실 너무 현실이 너무 빈약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오늘 그 로마서 본문에 보면은요,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통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 후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네.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는 유대인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상속자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후손은요, 아브라함 후손은 이삭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되면은 세상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후손이 누구냐는 거죠. 이 후손이.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까 말했지만 세 개잖아요. 민족과 땅과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
이 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아요. 세 개예요. 생육을 번성하라. 그러니까 자손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과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거.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아담은 순종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근데 이 아담이 실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의 원수인 그 뱀을 결국 이기겠다 하신 말씀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더 말하는 후손은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후손이라는 겁니다. 숙서로 보면. 그럼 이 후손이 누구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까 말했던 그 약속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주신 네. 약속.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내 후손 이 네.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말하는 단수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삭을 통해서 언약적 기복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요. 네. 그래서 이 언약 계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네. 것으로 있는 것으로 뭐예요? 부르시는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동사요? 네. 없는 거 부르신다.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부르시는 거잖아요. 네네. 없는 건데 부르시니까 되게 된 거예요. 있어지게 된 거네요. 있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부르신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네.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을 통해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네네.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었던 것은 결국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진실하심, 이 약속을 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유대인의 조상으로서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 때 그 마지막에 오신 그 후손 대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또 우리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그렇죠.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지만 네. 약속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뭘 자기가 약속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약속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한 거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더라도 결국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가 적용해보면 어떠냐면요.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만 이해해요.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시간과 존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인간을 죽음으로 하는 존재로 이해해요. 그래서 마치 세상은 한 개인의 관심이 없고 우리가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가는 존재.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에 충실하고 이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를 어떻게 살아가냐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취를 향해 가는 존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가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그냥 이 땅에서 끝나고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로써 우리의 존엄성과 존재가 훨씬 더 부각되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냥 시간 안에서 멈추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그 약속도 멈추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악에서도 우리가 견고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있죠.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울이 그걸 알려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제 삶 속에서 사실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 큰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는 이 땅에서의 그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고, 그 소망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또 영혼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대함으로 다음 주 말씀도 잘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